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시행착오와 오류와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완벽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체들이 얼마나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가를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하여 부단 없이 갈등하며 고민하며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에도 일어나는 일들은 남을 판단하거나 서로 비판하는 일입니다. 이 남을 판단하는 것과 비판하는 기준은 율법적인 근거와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인 체험들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모든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결과가 판단과 비판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하는 것과 비판하는 내용이 무슨 대단한 고차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이고 저급한 일들 가지고 서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였냐면 음식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이 음식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나누어서 음식 문화조차도 신앙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음식을 이해했습니다. 그게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적이고 종교적으로까지 이방인들은 그 음식에 대한 문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음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음식의 상식적인 것과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일들 가운데 날입니다. 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율법을 근거로 해서 구별된 날을 강조했습니다. 그 구별된 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은 지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 그리고 그 창조를 잠시 쉬고 안식하셨던 것 이게 중요한 사상인데 이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의 관점에서 안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구별된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그 안식일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느 정도로 이 안식일의 문제가 심각했냐면 초대교회 때가 아니고 제가 어릴 때의 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이 성경적 가치를 제대로 갖지 못한 그리고
이 성경적 가치가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 안에도 마치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이 나를 중요하는,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걸 소위 보수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정통한 신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도 그 그룹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런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저희 윗대 신앙인들은 어느 정도로 이것을 율법화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했냐면, 주일날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미리 토요일날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은, 4km가 넘은 분들은 미리 토요일날 와서 교회에서 주무십니다. 4km 이상을 걸으면 안식일 규정에 범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돈을 쓴다든지 이건 노동보다 더 큰 규정으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50년 전에 교회 문화 속에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전통으로 남는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전통이 아니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게 마치 성경의 가치며 기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그 지키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익숙해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전부 어디 있냐면 그 시대적 전통과 가치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종교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신앙으로 이해하는 결과로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이렇게 부모님께 훌륭한 자식은 되지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그중에 제가 잘못해서 혼을 맞고 매를 맞고 했던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데, 제가 별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혼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한 일입니다. 그때 당시 누가 주급으로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가정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무슨 용돈 받고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유일하게 돈 맛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대중영화 제목이 돈의 맛이더만요. 그건 돈 많은 강남의 사람들 1%의 사람들의 모습이겠지만 50년 전에 저에게 있어서 돈의 맛이란 주일날 만져보는 헌금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100원을 주셨습니다. 100원. 지금은 10,000원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100원 정도면. 그때 당시 100원 정도면. 그래서 이 100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머리가 돌아가니까 조금 늦게 갑니다. 왜냐하면 유년주일학교 어떻게 시작하냐면 먼저 찬송 부르고 예배는 뒤에 보고 분반 공부를 합니다. 그럼 분반 공부할 때 선생님이 부릅니다. 그러면 대답하고 성경 여절 외우고 헌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조금 늦게 가면 양쪽 다 세이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늦게 가서 받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제 즐거움을 채우는 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는 그렇게 많이 좋지 않으신 우리 어머니께서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좀 보자, 출석부를. 보니까 요절은 해놓고 출석을 했는데 헌금 기록을 안 한단 말이죠. 자, 출석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내립니다. 요절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헌금 얼마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헌금은 비어 있거든요. 어느 날 불러요.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설명을. 헌금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 구별된 것이니 그걸 도적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좋은데 막무가내죠. 헌금 어떻게 써? 그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자녀 교육에 아주 상식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시대가 형성시켜 놓은 규범이나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순응을 하지 못한 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맞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설명을 받아보지 못했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이제 반을 내는 거예요. 반을. 반을 내고 돈 낸 것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이 제가 유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의 인생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위 사춘기라는 과정을 거칠 때 이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제 눈에 비치는 건 판단과 비판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분별을 하고 분간을 할 나이가 되니까 어른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교회의 모든 일들이나 이것이 제 눈에 다 부정적으로 비쳐요. 그리고 이게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교회를 떠나자.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담대하게 여러 가지 조목조목을 대고 제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하고 세상을 나갔어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반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비리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서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은 돌아가요. 왜? 인간은 적응하게 돼 있어요.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게 판단과 비판을 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큰 권력 앞에 아니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면 딱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적용하게 되고 적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인간 안에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저에게 20대 초반에 찾아오셨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변화된 가장 큰 가치가 뭐냐면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이 제 심령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웃음으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이 상황 속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불이한 일이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용납이 안 되니까 쌍말을 하든지 아니면 폭력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모든 상황은 더 많아지는데 거기 반응은 뭐냐면 웃음으로 나타나요. 웃음으로.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더 배우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돼서 이렇게 신앙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로 서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판단과 비판, 음식과 날 때문에 갈등 생긴 것이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매일매일 부딪히는 것이다. 상황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매일매일 부딪히는 건다. 그런데 이 부딪히는 매일의 신앙의 갈등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성도로서의 신앙인의 자태는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런데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않아야 될 내용이 고차원적인 거고 대단하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맨날 순간순간마다 적용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이거죠. 그게 유대인들에겐 날이었습니다. 이날, 안식일, 절기, 월삭, 이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이방인 전통과 문화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도 경험론적으로 깨달아진 게 뭐냐면 길일이 있어요. 좋은 날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흉일, 나쁜 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삶 속에 이사를 갈 때 어떻게 해요? 길이를 택하잖아요. 이사 가는 날을 택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삶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건 뭘로 나타나냐? 경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경시대 때는 24절기를 마쳤어요. 이 24절기가 농경사에는 거의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양력을 쓰지만 음력을 같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른들이 말합니다. 경험론적으로 대한의 추위 가장 춥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경험론적으로. 그런데 올 겨울에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맞냐? 이상기온, 이상기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삶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날에 대하여 자기들 경험론을 근거로 해서 이 날을 중히 여기고 이 날을 중히 여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곡우가 뭔지 아세요? 곡우? 우수 뭔지 아세요? 이제 봄이 왔다는 거예요. 봄이. 곡식을 잘 1년 농사를 잘 하기 위해서 때를 맞춰서 비가 오고 그 비가 또 물처럼 흐르고 이게 곡우, 우수입니다. 이때 되면요. 저쪽 지리산 밑에 지금부터 이제 꼽아놓기 시작할 텐데 고로쇠 물이라는 게 있어요. 고로쇠 나무. 거기다가 나무에서 나온 수액을 먹기 위해서 거기다 꼽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옵니다. 그거 시작할 때 딱 뭐 시작하냐면 고구, 우수, 이제 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땅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농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어디서 터득한 거냐? 경험으로 터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론적으로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준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같이 농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고 판단해요. 저 집은 말이야. 저 준비도 안 하고 있어. 판단하고 비판한단 말이야. 이게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음식을 먹었냐 안 먹었냐, 돈을 썼냐 안 썼냐, 노동을 했냐 안 했냐 하고 맨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만 일삼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자기 관점과 자기 문화와 자기 전통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교제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인데 오히려 교회 와서 갈등을 잇고 마음의 상처를 갖고 서로 자기와 다른 것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최초의 이방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 로마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 가도록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음식과 날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근거를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속에 4절 안에 딱 가운데 넣어놨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장 4절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시대 때 로마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성비가 10% 정도가 자유인이고 90% 정도가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90%의 종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주인의 입맛에 맞게 살아드려야 하는 것이 로마 시대의 문화예요. 근데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오냐면 대부분 하인계층, 불로계층, 노동자들이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은 어떤 의식이 딱 갖춰져 있냐면, 나는 내 인생의 삶의 생사여탈권은 주인에게 있다. 내 인생 가는 걸음걸음은 주인에게 정해져 있다. 주인이 살아라 그러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게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인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묘사해서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권능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주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종도, 신분은 비록 종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인도 종을 다스리는 세상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주인의 주인 대신 하나님 밑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권능이 주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 동일하다. 종이나 자유자나 판단을 받는 사람이나 판단을 하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그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권능이 주님께 있다. 이 말씀 속에 매우 간단한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신앙의 가장 핵심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능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권능이 주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내가 계획하겠습니다.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성실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확한 신앙적 가치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난 다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 갖고 계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여러분이 준비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신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가는 걸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 권능이 주께 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들이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인정이 될 때 이제 6절에 가면 이 모든 내용을 둘로 합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다시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전통과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날이 있고, 나를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을 구별되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도 하나님이 주이시고 남은 날도 하나님이 주인이다. 모든 날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주께 권능이 있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주님이 생사여탈권의 권능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더 살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시작.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아까 앞에 있는 음식 때문에 율법적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가려놓고 자기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는 건 성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보면 성도들이 대부분 외식을 많이 하니까 외식하러 나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짧게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게 기도하냐 길게 기도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짧게 기도하더라도 내가 지금 음식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걸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우셨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기도 안 하고 기도 대신에 주가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주가 올라와요. 뭔 주? 맥주. 그 다음 뭔 주? 소주. 대낮에도 여자들끼리 같이 식사하면서 전부 다 밥상에 다 술이야. 그 사람이 전부 다 예수 안 믿는다? 내가 가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다 교회에 나가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음식도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오늘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냥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 먹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어떤 분은 또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밥 시켜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해. 그래가지고 음식이 다 식어버려. 그거 말고 기도는 길게 장황하게 미사여구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게 기도예요. 에? 아, 음식 있으면 음식만 갖고 기도하면 됐지.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뭐. 자, 신앙의 가치관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면 우리는 인간의 본성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매우 익숙합니다. 그게 삶의 틀로 규정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와 습관이 내 삶 속에 딱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분명하게 자리 잡으면, 성경적 가치관이 내 인생 속에 분명하게 스며들면 그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바라보는 눈이 판단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도 하고 저 사람의 삶의 주인이기도 하니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 속에,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서로 잘 살아보자, 이게 되는데, 이런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면 자꾸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하세요. 판단과 비판은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가장 좋아. 그런데 권능이 주께 있음을 알고 모든 것을 주신 그분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표현을 갖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 돼요.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훈련해보고 안 되더라도 열심히 감사해보는 사람으로 바뀌면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왜? 본성적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음의 토대를 갖고 그 말씀만이 내 삶을 살리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내 삶의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성도의 자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냐.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이 시간까지도 살게 하시고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 인도하심이 나의 기대와 다르다는 할지라도, 그 인도하심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때가 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헤아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내용. 보세요. 신앙생활은 무슨 고차원적인 수학 방정식을 풀어내듯이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음식 하루에 3번 먹고 또 하루 지나면 또 다른 날 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안식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남은 날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주일날은 뭐냐?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며 그 영광의 주님을 높이며 그 영광의 주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기 위하여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 없이 하는 교제와 이것 없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모습은 그건 성도를 종교화하거나 형식화해서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까지 비춰지냐면 이슬람의 좋은 모습 중에 이슬람 교리의 내용 중에 전쟁하고 전투하고 하는 것이 이슬람의 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화되고 종교화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니까 IS 같은 게 나오는 거야. 이슬람 스테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없는데 자기들이 나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게 IS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젊은이가 가고 그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거 보고 빠지고 영웅주의로 만들고 대단하다 말이야.
대한민국에서는 20대 청년 실업이 너무 심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대학도 안 나왔는데 자동차 준다, 집 준다, 월급 얼마 준다. 이거 얼마나 좋냐? 이런 가치와 기준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으로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가 이걸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 세상의 교육과 이 세상의 가치가 지금 우리 세대를 혼돈시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신앙이 뭔지도 몰라요.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교회를 다녔는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고민하지 않아요. 성경적 가치가 무엇인가도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나만 좋으면 되니까. 신앙생활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나온 건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가 뭐 어떻게 일이 잘 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예배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권능이 주께 있고 그 권능의 주의 은혜로 내가 한 주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이 공간이 만들어졌고 이 공간 속에 성도들이 모이고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변질되어서 사람을 추구하는 이 예배가 변질되어서 자기의 편리와 안위를 추구하는 이 예배가 변질되어서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에만 강조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남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